아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한 곡 합창곡 주께 영광 귀한 찬양 올려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을 앞둔 성탄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26차 사랑의 주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 들어보셨죠?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사실은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의미 없는 수많은 사물들 중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꽃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꽃이 된 거예요. 꽃이 되었다는 거죠. 인식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관계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예수님이 나를 꽃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꽃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새벽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고 몇 번 불렀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차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참 귀한 이름, 내게 참 소중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죠? 오래전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구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말라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요.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작은 고을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실 메시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이제 결과동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안 쓰고 낳고라고 하는 현재 과거를 쓰는 이유는 이건 그 확실하고 아주 틀림없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 히브리어의 특별 용법인데 결과동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분은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 정자의 일사자, 정치의 일, 모든 통치와 다스리는 일, 아주 중책을 맡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중책을 맡은 정사를 맡은 그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겠고 다윗 왕위를 뛰어넘는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열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가면은 벽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 벽화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 예레미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는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들이 어느 한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한쪽에 벽화가 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똑같이 시선을 맞추어 가지고 보게 되면 건너편에 또 하나의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선포와 선지자들의 관심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실 구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 의미 있는 또 다른 관계성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여기 기묘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Wonderful 들어보셨죠? Wonderful, 기묘자. 사실 기묘자라는 것을 사전에 찾으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없어요. 기묘하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아주 놀랍다, 아주 신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뜻에서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은 원더풀, 기묘자입니다. 놀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 그 자체지요. 놀람 그 자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말씀과 일상의 삶이
놀람 그 자체예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과 사역들이 다 놀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신비, 기묘하지요. 그의 죽음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물로의 죽으심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만 놀라운 겁니까? 그의 부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묘한 일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많은 제자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의 승천 또한 기묘하지요. 많은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려 가시면서 승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의 모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놀람 그 자체입니다. 원더풀 그 자체입니다. 기묘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더풀, 예수님은 놀람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에 예수님은 기묘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놀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놀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5장 6장 7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인가요? 저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에게 빛이 비춰졌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게 소망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예수님은 나에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묘자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마치 이름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몸짓이었지만 이름을 부르는 순간 꽃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내 삶 속에 기묘자로 오셔서 기묘한 일, 놀라운 일, 원더풀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원더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묘자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더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십니다. 원더풀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이 모사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합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로 모사꾼 그러면 무슨 쏙닥쏙닥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모사의 의미는 상담한다, 위로한다, 속삭인다, 격려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카운슬러가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사입니다.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보혜사하고 연결이 돼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곁에서 속삭이시는 분, 위로하고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혜사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지만은 성령님보다 더 먼저 보혜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위로자, 우리를 속삭이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모사가 되신다고 하는,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참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쪽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누군가가 내 말을 밤새도록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거든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거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런 고장난 부분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디트로이트에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서 버렸어요. 본인이 정비사니까 차가 왜 그러나 하고 본네트를 열고 차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추워서 손을 호호하면서 차를 뭐 이렇게 지금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더니 신사 한 분이 내려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좀 차를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 정비사가, 아니 내가 그래도 이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저 신사 양반이 뭘 고치려고 그러나, 팔짱을 끼고 뭐 해보려면 해보시라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도 부속을 만지고 저기도 부속을 좀 만지더니,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시동 걸어보세요. 시동을 트럭 그러니까 도롱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 신사 양반이 명함 하나 딱 주고 떠나는데 그 명함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자동차를 만든 사람 헨리 포드가, 그리 뭐 이분은 뭐 바삭한 거죠. 뭐 어디에 뭐 때문에 그런지 툭툭 치니까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사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 내가 위로해줄게,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상담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사로, 나의 상담자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사로 오셨어요. 상담자로 오셨어요. 위로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러져 있거든요. 영어로는 Mighty God이라고, 전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모든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예수님의 능력,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게 하시고, 눈 먼 자, 귀가 먼 자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이 할 일들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인간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같이 되셨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으로 바꾸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지만은 온 세계 사람이 그를 압니다. 한 권의 책도 쓰신 일이 없으시지만 그런 모든 책의 주인공입니다.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으셨지만은 모든 위대한 시가 예수님을 위하여 넘칩니다. 그는 한 편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음악이 바쳐지고 한 편의 영화도 만들지 않았지만 위대한 영화가 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게 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족보상의 아버지 아들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혼란이 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또 아버지냐?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돌보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개념상 의미상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족함 다 아십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연약해져서 떨어져서 타락한 백성처럼 아버지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 팔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변덕이 많은 분이 아니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조삼모사하는 분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한결같으시는, 신실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 아버지의 성품, 사랑과 위로와 보호와 양육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신을 절대자, 주권자, 그냥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멀리 계신 어떤 절대자나 주권자나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안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진다. Peace, Prince of Peace라고 표현되어 있죠. 평강, 평화, 샬롬,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날마다 늘 더해가고 갈등의 소리만 높아지잖아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관계가 건강할 때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있는데 집에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거기에 평화가 없잖아요. 아주 냉랭한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남북관계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게 평화예요. 너와 나의 관계 좋아지면 그게 평화고 평강이에요. 그 평강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관계가 갈등으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형제관계가 살인으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다 부서지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모든 죄의 담들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평강으로, 평화로 또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던 날 밤 천사들이 노래한 그 노래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너와 나의 평강, 우리의 평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평강의 왕으로 부를 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샬롬으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꽃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꽃이 나에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더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실래요? 예수님을 나의 모사, 예수님을 나의 기묘자, 예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평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정말 소중한 이름, 그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거든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 그 귀중한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